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한 구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가셔서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요나가 그러거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도 그냥 혈기로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살리는 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 사람들은 돈 쓰는 사람들이에요. 밥 많이 사주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은 밥을 많이 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러분은 남은 그런 하반기를 놓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의 중간에 그것을 하프타임이라고 했습니다. 6월은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보셨습니까? 그걸 제가 다 걷어서 봤어야 됐는데 일부러 믿고 근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계속해서 세우고 적어보고 상기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귀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따라합니다. 익숙함. 바로 이 익숙함 때문입니다. 즉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익숙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더욱 고여있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책임만을 가지고선 기능으로서의 그 부모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직 물질적인 기능에서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을 경우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모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고여있는 물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부모가 돈 벌어주는 것만 부모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야죠. 그런데 돈만 벌어다 주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가족 예배라도 자녀들하고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말씀이 그 아이들을 터치합니다. 그 아이들을 찔리게 한다고요. 아, 내가 부모한테 이용만 해 먹었구나. 아, 내가 부모에게 이랬구나. 우리 부모들도 느끼겠죠.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고여있는 물만 흘려보냈구나. 다음 주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친지들을 초청하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꼭 한 분씩,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꼭 모시고 나와서 함께 좋은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꼭 준비하셔서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진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죄송하요. 나는 전도해봤다. 네, 손 내리시면 합니다. 영혼을 진짜 품었을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게요. 제가 부모 되니까 부모 마음 알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혼을 품어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정말 이 발톱만큼의 때만큼이라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특별히 성도는요. 그래서 땅의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쌓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도 니므롯처럼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땅에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곳의 백성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백성. 죄송한 얘기인데 검정색을 세 분이 입었을 때는 좀 흩어져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여기 암흑의 세계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 우 이렇게 막 예. 오늘따라 이렇게 검정색을 많이 입고 오셨네. 좀. 여러분 저기 우리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치마를 한번 봐주세요. 예. 항상 저렇게 빨간색 좀 화사한 것 좀 입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유한이도 색 좋아, 아주 좋아. 아이고. 예. 아, 이육성도 옷 갈아입으러 안 가도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익숙한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민아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아유, 이렇게 해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못 죽는다. 하나님 이게 어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까지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 그거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극한 순간에서도 정화야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김정아 집사님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미영 집사님 아멘 하셔야 돼요. 심지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가족조차도 우리는 그 익숙함에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이야기는 건들면 안 되는데 가장 익숙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도 익숙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들게 일하는 곳이 어디냐면 물류센터예요. 근데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38명이 그 자리에서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딸의 생일날 아빠랑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다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운전하고 가는 차에 나는 살고 내 손주는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심지어 그게 법정 시비까지 걸렸어요. 과연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익숙한 가족조차도 우리가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늘에 속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존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사람이 아닌 나와 하나님 단 둘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호스피스 환우 중에 한 분이 그 수원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욕을 한 분이었었어요. 야이 막 하면서 꺼지라고 막 등치도 이만하고 진짜 시꺼마세요. 근데 그분이 조폭 출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래 빨리 거절해라 거절해라. 저도 그랬었어요. 이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위험과 포스였고, 저도 그 당시엔 초짜로 계속해서 그 호스피스를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의 모양이 반의 반쪽이 되고 반의 반쪽이 되고 반의 반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손을 붙들고 전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한테 저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저를 그렇게 꽉 잡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다행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거고, 없으면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줌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렵고 어렵지만 가장 익숙한 고향과 가족의 품을 떠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세요. 와,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래요. 저를 따라합니다. 떠나라. 또 한번 따라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이 말씀의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익숙함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벌써 몇 번의 기회들을 줬습니까? 아담에게도 한 번, 큰 사건들만 봐도 아담에게도 그랬었고, 또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라고 해서 니무롯이라는 인간은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 해서 바벨탑까지 쌓게 되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 주인이 됐어요. 그럼 그거 하나로 만족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롯데타워까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네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고 고향집까지 떠나서 네가 나와 함께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올 때에는요 여러분의 그런 익숙한 생각과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비워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여기에는 다 비워오세요. 이렇게 때리면 깡깡깡 소리가 날 만큼 비워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틀에서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 속에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날 준비했어요. 희구가 너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면서 이만큼 보따리로 준비했는데 그 지난주에 내가 여기에 가득 채워서 담을 게 없는 거야.
비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벌레들의 그 생태를 주의 깊게 연구를 했던 그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날벌레들이 앞에 있는 다른 놈들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유도 없이 똑같이 그렇게 뱅뱅뱅 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봤대요. 그래서 그 날벌레들이 빙빙빙 돌고 있을 때 먹을 거를 한번 줘봤대요.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위를 똑같이 7일 동안 돌더니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이 파브르가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이 날벌레들만 그랬을까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파브르가 관찰한 이 날벌레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체 인류의 87%가 똑같이 그렇게 산대요. 인간도 뱅뱅뱅뱅뱅 똑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각기 다른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생김새도 일단 다르죠. 그리고 태어난 곳도 다르죠. 부모가 있고 없고 환경도 다를 수가 있죠. 하는 일도 다르죠. 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날벌레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래요. 기독교 단체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이 행복했습니까? 광일 집사님, 어떤 게 가장 행복했어요? 아이고, 아멘. 괜히 물어봤어. 난 이걸 노린 게 아니야. 뭔가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없어, 뭐 이런 걸 원했는데 성령 충만. 그렇다면 무엇에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후회가 됩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은 비슷할 듯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100만 원짜리 과외를 못 시켜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내 수중에서는 아이한테 10만 원짜리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만 원짜리도 가장 좋은 학원과 선생님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는 100만 원이냐 10만 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누구는 특불짜리 한우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여유가 안 돼. 그래서 미국산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걸 먹어야 둘 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나는 해외여행을 못 가고 가까운 곳이라도 1박을 하면서 그 뭔가 쌓여있는 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만족,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뱅뱅뱅 도는 날벌레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이 87%에 해당할 것입니다. 모두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성,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굳어진 습성.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익숙한.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날벌레와 같은 삶. 이것은 우리의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을 소중한 것들과 함께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옥상에도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날벌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지 않아요. 각자의 다른 인생을 통해서 각자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계획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편안했던 또 내가 보상받고 싶고 원하던 땅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장 큰 복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은 하늘의 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늘의 복이래요. 하늘의 복.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은 이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잊고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땅의 복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원죄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이 저질렀던 죄,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또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암흑의 시대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왕된 삶으로 인하여서 그런 익숙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비교되는 인생 속에 최고가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이 없을까요? 사실 나가보면은 모르겠어요. 검은색 세 명이 세 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계속 눈이 그쪽으로 가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세 분이 밖에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몰라요. 그러나 이 세 분들이 입을 열었을 때는 차이가 있겠죠. 와,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구나. 맞지요? 네. 분명히 다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런 우리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가서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천국 가는 면죄부 정도로만 우리 기독교를 설명한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일인 사람에게 교회 가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다. 해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 기준에 의해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 목사님 만나러 와. 야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런 게 되게 좋아. 한번 와봐. 되게 좋아. 여러분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그릇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옆에서 우리 저기 영민 성도님 보니까 달라졌더라. 정말 달라졌더라. 말씀도 그렇고 항상 진짜 존경받을 만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교회 다닌대.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후회하는 것들 모두가 그동안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의 익숙함에서 얻어진 것들이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은 이런 익숙함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익숙함을 떠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래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을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문로,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 좁은 문은 보시는 것처럼 결코 익숙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 진짜 어제는요 녹초가 될 정도로 운동을 했어요. 여기 오니까 나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뒤늦게 운동하러 가고 막 안 나가려고, 그리고 오늘 공지하려고 그랬어요. 예가교회에서는 버스킹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래, 내가 힘든데.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일 예배만 드릴까? 저도 힘들어요. 근데 뭐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밖에서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익숙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구별된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익숙함에 완전히 떠나라 할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후의 삶의 모든 동기부여가 사실상 뭐였습니까? 나 아니면 가족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내가 주인이었던 때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소중한 그런 젊은 모든 것들을 내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떠나라. 네가 이제 성도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천지 보니까 버리더라고요. 네. 이걸 일반 교회도 버리는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말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우리 가족에게도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늘에 비춰지는 그 영광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비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 가족에게 잘하고 선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 살면 가족의 일, 건강, 물질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족에게 잘해라, 돈을 아껴라, 너 아브라함 네 그래도 건강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내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관심도 많은 거고 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거고 그런 시세에도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교육열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아픔, 상처, 후회, 이별, 외로움 이런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다. 아들아, 가족이 최고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진리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더 좁은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더라고요.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남아있는 아까운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저 내가 살아가는 그 좁은 인생, 날벌레들이 하고 있는 그 인생에 그 아까운 걸 다 소비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 주식과 시세와 그 다음에 로또 번호 잘 맞는 명당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용서가 될까요? 진짜 원수들은 용서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용서를 했지만 딸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죽인 살해했던 그 살인자를 두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두 오빠의 여동생인 분, 그분은 아버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도 그 양자로 드린 그 오빠를 용서를 못했다라고 저희가 신대원 때 오셔서 간증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오히려 더 은혜가 됐어요. 결국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결코 용서 못한대요. 120% 이해하죠. 그렇죠? 자기의 혈육을 살인했는데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황혼에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 같은 인간이랑은 남은 내 인생에 이 단 1분도 아깝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갈라 쓰자.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그렇게 황혼 이혼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킨집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닭다리를 하나 집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줍니다. 아유 여보, 내가 미안해.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거 우리 같이 먹으면서 좀 풀어봅시다 하면서 닭다리를 건넸죠.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했죠? 아이고 이 인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 할머니는 닭다리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랑 내가 앞으로 너랑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평생 내가 싫어하는 것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너도 좋아할 거야 하면서 맨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는 좀 쉬고 싶고 남편은 좀 쉬고 싶은데 이 둘의 그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늘 피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부는 부부끼리.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꼭 한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과정이라고 해도, 그런 가정이라고 해도요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늘 뭐 이럴 수가 있죠. 티격태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유미형이라는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혼.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은 어떻게 보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여러분 남편의 그런 술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밤마다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오히려 그 남편을 육이 아닌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사랑스럽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100%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 새끼가 마음 아파하는 거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 속상하고 억울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쌍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화가 난 거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거고요. 분명히 그에 따른 복수가 아닌 분명한 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원수조차도 더 이상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라고? 영혼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원수 같은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뭐로 봐야 돼요? 영혼. 이러고 있다가도 영혼. 아내를 볼 때도 영혼. 바보같이 그렇게 하세요. 달라질 겁니다. 안병희 집사님 어떻게 보라고? 그러세요? 잘해. 이육성님 어떻게?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웃음도 나와요. 그러면서 아유, 저 인간 그냥 주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네,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예, 아유, 예, 저기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네요. 그렇죠? 연혜연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이제는 소중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게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 사람이 가끔씩 뭐 술 한잔 하다가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속상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새롭게 우리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가장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광이라 떠나라. 혜원아 떠나라. 영민아 떠나라. 미영아 떠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용기를 내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원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 당신 자체를 그렇게 떠났을 때 아예 복이 된대요. 소중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 익숙하다고 가족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섭섭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대신 내가 먼저 복이 되어야만 네 가족들도 지킬 수 있는 거야. 네가 복이 돼야만 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우리 함께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의 익숙한 것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뭘 망설입니까? 떠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표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두말하지 않고 이제는 그 죽음까지도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